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5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민수기 5장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들은 안 나오셨나요? 네, 우리 지난주 민수기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죄로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부정으로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6장 말씀에서는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나실인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에서는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맹세 혹은 약속 혹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누가 하라고 한 약속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약속도 아니고,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라고 누가 특별히 떠밀어서 했던 그러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서원하는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어느 날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같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데, 어떤 물질의 약속, 어떤 봉헌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 물질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헌신의 약속,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이 헌신의 약속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헌신의 약속, 이 헌신의 서원을 할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서원을 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불같은 마음을 주셨을 때, 불같은 마음을 주셨다면 남자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서원을 할 수가 있었고, 특별히 여자도 이러한 서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을 주신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서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의 사람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레위인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을 하셔서 너는 나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라 고 지정하셨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레위인들만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레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지파에게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의 성별이 남자라 할지라도 여자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 헌신의 문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사람들은 성막이 아닌 어떤 특별한 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을 위해서 그가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서원, 그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느냐? 특별한 헌신, 특별한 서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을 찾아보게 되면 놀라운 혹은 감탄할 만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헌신을 하는 사람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감탄할 만한 그러한 헌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을 놀라게 했던 헌신의 이야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거기에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잠깐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 마을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머물렀던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잠시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그때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는데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불현듯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조용히 숨겨 가지고 왔던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발 앞에서 그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주위에 모였었던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아니 이 비싼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이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느냐 라고 하면서 그 마리아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주변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헌신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와 같은 헌신으로 인해서 깜짝 놀랐던 그러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을 이토록 놀라게 했던 이 헌신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를 꾸짖고 책망하는데 그런데 마리아를 책망하는 그 사람의 그 코끝에도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그에게 풍겨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기억,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속에 입으로는 마리아의 그 헌신을 꾸짖고 책망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그들의 영혼 속에는 마리아의 그 헌신은
선한 도전을 안겨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주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지울 수 없는 기억과 영향력을 남기는 그러한 놀랄 만한, 감탄할 만한 헌신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서원을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특별한 헌신, 특별히 나실인 서원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사람을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네, 누가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 가운데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기억하시죠? 이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그 서원을 이행하는데, 사무엘의 그 온 일생을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의 일생으로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자라나던 그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의 마음도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었고, 그리고 그의 삶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사무엘의 온 일생은 마치 어두운 시대 등불과도 같은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주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헌신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사무엘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을 받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삶은 경건의 본이 되는 삶이었고, 그리고 기도의 본이 되는 삶이었고, 또한 순종의 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그는 나이가 들어 마지막 그가 선지자의 자리에서 은퇴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그의 사역에서 물러나는 그 자리에서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이 백성을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까지 내가 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그가 어려서부터,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그가 일선에서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그의 호흡이 붙어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의 본이 되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의로운 삶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무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나실인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졌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과 함께 또 나실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나실인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는 삼손. 이 삼손도 역시 사무엘과 동일하게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자신의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나실인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무엘의 인생과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사무엘의 인생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졌고, 똑같이 그의 경건한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으로 드려졌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었지만, 그러나 삼손의 삶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은사를 받았고, 더 많은 재능을 받았고,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삼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삼손의 삶은 사무엘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삶의 모범이 되지 못했고, 거룩한 삶의 모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그 달란트와 재능으로 인해서 잠깐 쓰임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방종과 불행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사람이었고, 똑같이 나실인으로 헌신된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떤 이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삼손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나실인의 서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더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아는 사람 다 끝이 났습니까? 또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가운데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바로 나실인의 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일평생을 드리는 서원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기간을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내가 이 기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던 나실인의 서원이었는데, 바울에게도 역시 바로 이 나실인의 서원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우리가 그 시기를, 그가 나실인의 서원을 하였던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추정하기에 바울이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선교여행의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마음, 불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선교여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선교 여행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여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여행이며,
나도 이 선교 여행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이 날는지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 이 선교 여행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이 여행의 주인이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선교 여행의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선교 여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여행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8절은 이제 그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이 헌신의 기간을 마치는 그러한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헌신했던 그 기간을 마치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의 머리를 깎으면서 이 헌신의 기간을 마치는 그러한 이 서원의 기간을 마치는 그러한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길을 떠나는 바울에게 있어서 두려움도 찾아왔을 것이고 결단도 찾아왔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여행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는 이 헌신의 서원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기간을 정하여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 부족한 저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바울의 이러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셨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기를 던져버린 이 바울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누구도 그의 머릿속에 담아내지 못했던 바로 온 세계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그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이, 우리 임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우리 각 남성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던 것처럼 미래도 알 수 없고 어디로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그 누구도 열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 각 남성교회가 그리고 우리 여전도회가 이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부산진교회, 남성교회 그리고 여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울처럼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서일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지난주 주일 점심 때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잠시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서일의 선교사님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40쯤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떠민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 인생에 나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물질의 11조도 드리는데
왜 내 인생에 내 시간의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 인생의 11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11조에 해당되는 기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헌신하다 보니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에 소개를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17년째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헌신의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광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셨고,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고, 사무엘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바울 시대에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특별한 헌신의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불같은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헌신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동력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여기에는 이제 헌신의 기간을 다 마친 사람을 말합니다. 헌신의 기간을 다 마친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헌신했던 그 기간 동안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깎지 않았던 그 머리를 헌신의 기간을 마치면서 그 머리를 밀고 깎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와서 그 제단에 그 머리털을 태웁니다. 깎지 않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면서 헌신의 기간이 끝난 뒤에도 나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어 라고 자랑을 하며 다니지 않습니다. 헌신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기간 동안 길렀던 그 머리를 깨끗하게 밀고 깎아서 그는 제단의 불 앞에 가서 그 헌신의 기간을 마치며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마치 아무것도 헌신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하면서도, 하고 나서도 마치 예수님의 그 비유에 무익한 종처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단 앞에서 그의 머리를 깎아 그 머리털을 태움으로써 그 헌신의 기간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기의 전부를 헌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된 종의 자세는 주인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의 자세이고 진정한 헌신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되 마치 헌신의 기간이 마치고 그의 머리털을 깎아 제단 앞에
모두 태워버리는 그 사람처럼 우리가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7절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마치게 됩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헌신의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22절부터 제사장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왔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친 후에 제사장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이냐? 제사장의 사명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축복의 사명입니다. 광야의 험한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의 험한 여정을 오르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오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빌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가? 제사장은 바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부르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나의 형제 자매를 축복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 이웃을 축복하고 환난당한 자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축복하고 마지막에는 원수마저도 축복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축복의 사명입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된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험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이 복된 말을 여호와는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선포하는 이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2020년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셔서 이 한 해 온 세상에 축복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